자, 먼저 첫 번째 기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시편 84편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오늘 수련회 가장 먼저 나온 성경 읽기 본문들은 다 그 기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선정한 것이니 이 시편 84편 읽은 후에는 어느 부분에서 이 시편 84편이 기고문에 인용되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84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첫 번째 기고문인 교회의 신자보다 많은 새들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고문은 캐나다 기독교회 신학교의 교수님이신 제이슨 벤플렛 교수님께서 기고하신 것이고 2020년 6월 26일 클라리온에 실린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한 계명을, 다른 사람은 다른 계명을 붙잡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고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신자보다 많은 새들. 지난 주일 저는 해밀턴의 외곽에 위치한 제가 소속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저는 예배하기 10분 전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3명 모두 말입니다. 장로 1명, 소리와 영상을 조절할 형제 1명, 피아노를 반주할 자매 1명이 다였습니다. 450명 정도 되는 다른 신자들은 비록 다수가 생방송을 통해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 했지만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을 온타리오 주 안에서 10주 이상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비록 모든 곳은 아니겠지만 동일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온 세계의 정부들은 다수가 공적으로 모이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온타리오에서는 5명 이상의 사람들은 공적으로 모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오직 4명만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새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교회 건물에 들어갔을 때 한 형제는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오늘 아침 경쟁 상대가 있겠군요. 새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현재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깃털 달린 생물들은 종종 지붕과 건물 사이에 작은 틈새를 발견하고 그곳에 집을 짓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시편 84편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참새가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석가래로부터 흘러나오는 새들의 합창소리로 인해 저는 어쩌면 이 주일
교회 안에 신자들보다 새들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릴 정도였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27항에서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총회이며 참된 기독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주일교회 건물에 모인 신자들보다 교회 건물에 자리 잡은 새들이 더 많을 때 우리는 슬퍼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집니다. 계명들 사이에 진퇴양난에 빠졌습니까? 최소한 3가지 거룩한 계명이 이 상황에서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4계명의 일부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들을 시행하고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며 가난한 자를 위한 기독교적 구제금을 내기 위하여 성실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38조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인터넷 회선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역교회가 생방송 장치를 갖추기만 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예배 시간에 목사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설교도 잘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목사는 계속해서 공적인 기도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며 전자이체를 통해 여러분은 구제헌금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놓치고 있는 건 역시 너무나 많습니다. 규제가 심한 지역들에서는 성례를 시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서 시편과 찬송을 부르지만 그것은 수많은 신자들이 한 건물에서 생동감 있게 부르는 노래로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끌어올리는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22편은 우리의 귓가에 맴돌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들은 우리 각자의 집에 머무르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제5계명에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3장의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로마서 13장 1에서 2절입니다. 그와 같은 표현들은 모두 직설적이며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명령은 위에 있는 권세들이 불공정하거나 지혜롭지 못할 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기록했습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 또한 있습니다. 통일한 사도는 공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우리는 제4계명을 지키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공적인 모임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고 제5계명을 어겨야 합니까?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이미 복잡하지만 이제 제6계명까지 더해집니다. 이 계명은 살인을 금지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소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만약 우리가 제4계명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한다면 우리는 잠재적으로 함께하는 신자들, 더 나아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제6계명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계명들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이 세 갈래 길의 난잡해서 경고를 울리며 전전긍긍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역사적인 관점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해 아래에 새 것이라 할 것이 없습니다. 심각한 유행병으로 온 세계가 괴로워한 적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공중위생을 위해 정부들이 교회 건물을 봉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576년부터 78년까지 밀라노에서 전염병이 퍼지는 동안 시의 전체 인구의 15%가 사망했습니다. 전염 속도가 정점에 달했을 때 시는 모든 비필수적인 상명들을 폐쇄했으며 전체 격리를 시행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공적인 예배 모임도 금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시 대주교였던 가롤로 보로메오는 지역 공직자들과 협력하고 참회의 성경 구절들과 기도들, 찬송들을 포함한 소책자를 발간하는 기구를 조직했습니다. 이 책자들은 무료로 시민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어 교회의 종이 울리면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문과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다 함께 기도를 낭독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대성당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좌석 대신에 자갈이 깔린 밀라노의 거리에서 회중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와 비슷하게 1918년 가을 스페인 독감이라 불리는 질병이 필라델피아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10월 3일 시 정부는 모든 학교를 폐쇄했습니다. 10월 4일 그들은 모든 술집과 극장 그리고 교회까지도 폐쇄했습니다. 그 결과 그달 중순까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필요한 것, 병자와 죽어가는 자, 혹은 이미 죽은 자를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물품을 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봉쇄되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월말이 되었을 때 감염률이 떨어지고 다시 모든 것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분명한 표로서 금지가 풀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 신호는 교회와 회당이 문을 열도록 허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교회의 경우 최소한 주일학교를 제외하고 열었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흥미로우며 교훈적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와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첫 번째 세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역사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계명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상황은 우리를 떠 밀쳐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그것이 후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비록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모든 계명이 관계되어 있음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한 신자는 빠르게 제4계명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모이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자녀는 제5계명의 진리에 붙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분께서 두신 권위에 거스른다면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고 말입니다. 분명 우리는 그 말씀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또 다른 형제나 자매가 주님 안에서 제6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무증상 감염 또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다른 계명들을 강조하고 만약 그들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이를 나타낸다면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를 떠밀어 불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서로를 인내하며 각자의 생각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넘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세 갈래 길에 모순이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경을 폐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율법은 한 기준에서 성취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출발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시편 116편에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도다와 시편 16편에 내가 당신의 성도들을 사랑합니다는 매주일 2차례
우리를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고 차에 탑승해서 교회 건물로 향하게 하는 두 동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집 거실에 있는 안락의자가 교회의 나무로 된 성도석보다 편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일 오전 1시간 더 잠잘 수 있는 것도 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범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를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진 우리의 충실함을 정련하시고 제4계명의 순종 안에서 우리 안에 온갖 문화와 미신과 위선의 잡다한 것들을 태워버리시는데 사용할 수 있으시며 사용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영혼이 동료 신자들과 함께 우리의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기를 갈망한다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악을 제거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유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만약 제4계명과 제6계명을 함께 순종하는 것은 또한 제4계명과 제6계명을 함께 순종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친숙한 영역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기를 간절히 바랄지라도 만약 전염병에 의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가정에 머무르거나 분명한 다른 예방책을 취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 저는 제6계명을 지키기 위해 제4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 그분의 백성들이 심각한 질병들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을 진영 밖으로 격리하도록 명령하셨으며 동시에 그들이 공적인 예배에서 떨어져 있게 하셨습니다. 분명 이와 같은 율법들은 공중보건의 영역,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들은 동시에 다른 영적인 가르침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예배 모임이 심각한 질병들이 전파하는 모판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셨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적인 예배로부터 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 원칙이 우리가 코로나19를 대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과도한 공포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현명한 자는 확실하지 않은 길에 사자가 있다는 공포로 인해 움직이지 못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주셨으며 이는 성도 속에 바이러스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우리 이웃들의 건강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가능한 모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간단히 말해 사랑과 지혜가 제4계명과 제6계명을 조화롭게 붙들 수 있는 길을 만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 제5계명을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 부분에서 집권자들은 동료 집권자들이 불의하게 혹은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할 때 그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전염병과 박해의 두 위협을 동시에 마주했던 칼빈의 후계자인 테오도르 베저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붙잡는 것에 실패할 수 있는 높은 통치자들을 돌이키기 위해 낮은 통치자들과 함께 일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로마서 13장과도 잘 어우러집니다. 1, 2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들을 세우셨으며 권세를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 복수형 명사가 중요합니다. 권위를 가진 그 어떤 개인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혜를 가질 수 없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특별히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다스리는 공직자들 가운데 일부가 교회를 향해 지혜롭지 못하게 혹은 공정하지 못하게 행동한다면 그들의 의도가 고결하다 하더라도 신자들은 다른 통치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필요한 균형을 다시 바르게 잡고 세우기 위해 일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모든 권세들을 존경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이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존하는 것이지
대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일부 지역에서는 시청이나 주의회나 연방정부에서 공직자로서 섬기고 있는 개혁교회 성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다른 노력들이나 계획들의 가치를 부인하지 않으며 함께 신실히 이와 같은 동료 신자들과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는 다른 선출된 대표자들을 돕고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안전한 때가 온다면 교회에 모여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인원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첫 목표가 되어야 하며 마지막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접근은 제4계명, 제5계명과 제6계명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다시 교회 안의 세대보다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을 빠르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중의 찬송이 곧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압도하고 우리의 힘찬 소리의 찬양이 땅을 흔들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교회의 신자보다 많은 새들이라는 기고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설명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할 때 교수님께서 기고문에도 기록하셨지만 우리가 도대체 어떤 계명을 우선시해야 되며 어떤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충돌이 한국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4계명을 가장 우선시하며 우리가 4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 무조건 교회에 모여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는 제5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나 지자체의 방침에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6계명에 따라 우리가 이웃들을 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그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는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의견들이 충돌하고 때로는 대치하는 경험을 우리 또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인지를 이 기고문은 생각하도록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계명을 그렇게 쉽게 분리해서 하나를 따르고 하나를 어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교리문답 제24주일 우리의 칭의에 관련된 교리문답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에 온전하게 모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를 순종하고 하나를 순종하지 않는 판단이나 선택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런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모든 계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더욱더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4계명과 5계명, 6계명 서로 갈려지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서 함께 실천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각자 가정에서 이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고문을 시간이 되시면 기고문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뒤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문자나 카톡으로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제가 예배 마친 그 첫 번째 모임을 마치고 휴식 시간 후에 두 번째 기고문을 읽기 전 첫 번째 기고문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점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알리기 위해 통화를 잠깐 할 수 있으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두 번째 기고문을 함께 나누기 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